저는 오늘 지혜를 통과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가는 곳 중에 이제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곳이지요. 하지만 기대에 부풀려서 정작 그곳을 가보면은요, 좀 실망하게 돼요. 왜냐?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돌들이에요. 세워진 돌, 무너진 돌, 비스듬한 돌, 이런 돌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15세기 이후에 그 지역들이 이슬람화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폐허로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콘스탄티노플,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에게 있어서는 상징과 같은 도시였어요.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메흐메르 2세가 이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8만에서 10만 명 가까운 오스만 군이 공격을 했죠. 성 안에는 불과 7천 명 가까운 이 동로마 제국의 병력들이 있었어요. 잘 항전하였지만 결국 5월 29일 새벽 이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당하게 되고 동로마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 성의 함락은 단순히 한 도시의 함락이기에 앞서서 이제는 이 지역이 완전히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성의 함락보다 이 성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잠언 4장 23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마음이 아파 뭐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을 포함하여 어떤 의지, 생각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레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하는 그 자리, 이것도 역시 레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성품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 쌓여서 성품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성품의 뿌리이고 성품은 마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즉 자신의 성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망한 케이스들이 성경에 소개돼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사람인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의 마음 지키기에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은 예수를 판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역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우리가 상반기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 현장에서 두 부부가 죽는 참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선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잘 지켰을 때 벌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을 잘 관리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자는 무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참된 지혜이신 호크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즉 예수의 성품 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제법 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여름날, 이 잠언 강해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을 쌓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잠언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잠언 1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죠. 교만은 멸망으로 이끌지만 겸손은 존귀하게 만드는 가이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잠언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겸손의 위치를 굉장히 놀라운 곳까지 끌어당깁니다. 자,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겸손은 뭐와 같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같은 위치에 넣었어요. 잠언의 키워드는 지혜예요. 욥기가 고난을 이기는 지혜, 전도서가 허무함을 이기는 그런 복을 말한다면, 그런 지혜를 말한다면 잠언은 형통함의 지혜를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적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위치에 뭘 갖다 놨다?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겸손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부터 딱 3초 동안 겸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초 동안 겸손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보통 겸손한다 그러면은 한국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두 손을 이렇게 폭에서 공수를 하고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 가끔 이럴 때 하는데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겸손이에요? 겸손은 추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담는 첫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넘어갑시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책입니다. 겸손을 말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물론 겸손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허한 울림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당시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가난했던 자들을 찾아갑니다. 비천했던 자들을 찾아갑니다. 돈은 있고 명성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자들을 찾아가요. 섬기시죠. 뿐만 아니라 노예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급기야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겸손은 반드시 섬김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얼핏 봤을 때는 섬김 같아 보였는데 뭐 봉사로 말하던 디아코니아로 말하던 뭐든 간에 겉으로는 그렇지 보였는데 가만히 따지고 올라가 봤더니 사실은 겸손해서 기원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했어요.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섬김, 봉사에는 사실 뭐가 있었다? 겸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칭찬받고 드러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뿐이고요.
그러므로 이 섬김이 정말 겸손해서 출처한 건지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보다 통찰력 있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어떠한 섬김, 어떠한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겸손해서 출처한 섬김 맞습니다. 그런데 섬기고 나더니, 봉사를 하고 나더니 막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하거나 또는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청구서를 거기다가 붙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브앤테이크지 섬김은 아니죠. 겸손해서 출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가장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가끔씩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날릴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막 자녀들이 오늘따라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좀 집 좀 치워놔라. 넌 공부 안 하냐? 또 아내나 배우자한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를 붙인 거죠. 야, 나 하루 종일 돈 벌다가 왔잖아. 돈 갖다 줬잖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아, 우리 아빠는 가족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걸로 돈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저걸 열심히 감수하는구나.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겸손해서 출처하지 않은 헌신은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변화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지난 8월 첫 번째 주일에 저와 우리 신무 장로님들 함께 한 가지 봉사를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요. 네. 자,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딱 폼을 잡고 저랑 같이 이 라이프 가드, 이 적십자 막가스에 지금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아이들이 그 풀장을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루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아이들 수영할 때 안전하도록 저희가 저렇게 라이프 가드로 하겠다 딱 섬겼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반전 사실이 있어요. 저들 중에 상당수는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뭐 수상 안전요원이잖아, 한국말로. 근데 수상은 아니고 그 수 옆에 있는 안전요원으로 아이들이 풀장에 들어가는 계단 미끄러우니까 도와주고 또 아이들 챙겨주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렇게 은혜롭고 따뜻한 분위기로 갔지만 이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지금 흥분돼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교회 풀장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막 풀장 미끄럼틀도 있고, 그리고 손에는 물총이 쥐어졌어요. 그리고 저와 장로님들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적십자 마크가 있어요. 자,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표적. 그래가지고 오면서 계속 물총 쏘고 막 물로 장난치고 했어요. 흠뻑 젖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걸 이제 정리하고 말려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하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저 봉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거 했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왜냐? 너희들도 가서 이같이 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말한 대로 크지 않고 어떻게 큰다? 본대로 큰다. 즉 교회의 리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을 이끄는 자라는 것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직접 보았을 때, 그들 역시 성장하여 교회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본대로 움직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지난주 우리 교육부에 아이를 데리러 갔던 분들은 조금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매캐한 냄새가 난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알고 봤더니 그 지하에 펌프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수가, 화장실 그 오수가 역류한 거예요, 일부 지역에.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썬큰 가든이었는데요. 이 썬큰에 이제 인조잔디, 아이들 좀 이렇게 있으라고 지난주 아이들 막 성경 읽고 있었던 그 장소 썬큰에 좀 비싼 인조잔디를 좀 깔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걷어봤더니 거기에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로 오수가 역류한 거예요. 다행히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 문제를 처리했는데, 이 인조잔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남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씻어서 쓰려고 했어요. 좀 애들 생각해서 좀 좋은 거 샀거든, 비싼 거 샀거든요. 그런데 이 오수가
네,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을게요. 그 우수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그 덩어리들이 이게 좋은 거다 보니까 촘촘하게 돼서 거의 다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넓은 걸 어떻게 버립니까?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게끔 다 잘라야 됐던 거예요. 이거를 안수 집사님 한 분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육자 한 분이 가위 들고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봉투에 집어넣고 치웠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다 깨끗하게 치우고 냄새까지 제거하고 이제 말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몰랐어요. 저렇게 정말 저 오물 냄새를 다 뒤집어 쓰고 저 일을 했는데, 아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제가 이거 한번 섬기고 갔습니다. 아 이럴 법도 한데 자기를 좀처럼 드러내질 않은 거예요. 얼른 작업하고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에요? 겸손에서 시작된, 겸손이 이끈 섬김. 왜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떠한 지분도, 어떠한 요구도, 어떠한 인보이스도 거기에 붙이지 않은 섬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아니 지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섬기셨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니 장로님, 아니 이렇게 해주셨다면서요? 아휴,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이런 언어들이, 이런 태도들이, 이러한 겸손에서 출처한 섬김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성품이 호크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작업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인데요, 절제예요. 절제. 자기 절제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제대로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에 하나도 없는 무방비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극이 오면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실수를 남발하고 과도한 제스처를 취하고 과도한 언행들을 일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겸손과 마찬가지로 사실 자기 절제, 이것도 추상적인 겁니다. 자, 3초 동안 자기 절제를 해볼까요? 시작. 뭘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이것도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술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절제합시다. 담배 절제합시다. 지나친 취미생활 절제합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술, 담배도 안 하죠. 그리고 딱히 취미생활도 없으니까 야, 나 예수의 성품 잘 닮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기 절제, 자기 제어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치 지난번 우리 언어 생활할 때 차라리 욕을 한 사람은 회개를 하죠. 누가 봐도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추측해서 말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 회개 안 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자기 절제도 피해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급하고 필요한 자기 절제의 모습, 저는 그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잠언 3장 29절의 말씀, 잠언 3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아가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너한테 악의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굳이 가서 그 사람한테 시비 걸고 나쁜 짓을,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지켜지기 힘든 일인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에서 맨날 목격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신방을 가거나 교회를 출근할 때 지하철이 제일 편해요. 지하철을 딱 타면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예쁜 자매가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한 4초 정도 뒤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자매가 지나고 나면 옆에 있었던 주로 이제 다른 자매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일단 옷차림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아버지. 무슨 얘기냐? 그분을 낳아준 첫 번째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지만 그 생김새를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킨 제2의 아버지, 현재의 모습을 있게 만들어준 성형외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 쌍꺼풀 했지? 그치? 그래 했어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남자여서 그런지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설사 성형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돈을 뜯어가서 한 건 아닙니다. 빌려서 안 갚고 그걸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돈으로 본인이 했어요. 하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했다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거기서 평가들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또 링 귀걸이라도 좀 하고 지나가면은 야, 저 버스 손잡이 달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아니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어하는 그 충동이 있는지. 제 아내도 한국에 있을 땐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근데 저는 바쁘니까 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따로 아이를 타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딱 한마디씩 다 하세요. 아이는 그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아야 되고, 뭐 아이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고 뭐 안전하지가 않고. 근데 저희 아내 간호사거든요. 그리고 이 입양되는 아이들, 입양되기 전까지 그 아기들 봐주는 봉사를 1년 넘게 했어요. 거기서요.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가장 최신식의, 가장 최신 의학 정보에 기반한 그 아기를 안는 방법을 알진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유모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쳐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 집을 찾아갈 때도 발로 뻥 차면서 야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을 뭐라고 소개하죠?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한다는 말은 남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공간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이 욕망,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즉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이 성품은, 자기 절제를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좀 해서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이것이 여러 가지 자기 절제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자기 절제에 대해서 잠언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재미나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7절인데요. 시작.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사람과 같다. 여기 너무 재밌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들어가서 아이 당신이 잘못했네, 너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괴의 귀를 잡아보는 분 계세요?
역사 가운데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아마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개의 귀를 잡는 장면인 것 같은데,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에요. 존스 대통령,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비글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 비글, 그 견종 비글 키웠는데 그 개의 귀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면이에요. 1964년 백악관의 정원에서 찍힌 사진인데, 당시 정식 그 사진사가, 공식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저거 나오자마자 애완동물 그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막 일어났는데, 백악관에서 해명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놀았다, 그리고 이 강아지도 이걸 좋아한다 라고 했지만 완전하게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반려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귀엽게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이 개는 어떤 개를 말하겠어요? 야생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단둘이 길에서 만나면 엄청 무서운 그 개, 근데 그 개에게 찾아가서 가장 민감한 그 귀를 잡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뭐 사람도 그렇지만 개에게 있어서도 귀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라서 그 귀를 가지고 이제 귀를 만졌다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아기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은 그와 같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일들은 사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깍둑 썰기를 하는데 가루로 먼저 썰어도 되고 세로로 썰어도 돼요. 교회에서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 파도 있고 면을 먼저 넣는 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걸 따질 시간에 하나라도 한 젓갈로 더 먹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교회 식사에는 반드시 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동체를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고, 이 모든 모습은요, 자기 절제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쩔뚝쩔뚝 걷는 것이 막 이사 불량하게 걷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게 신발 안에 뾰족한 돌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는 건지, 최근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명백한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조금 천천히 갈 줄 아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 절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코멘트를 붙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훈수를 두는 일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고, 다만 숨어서 우린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통과하기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여러 가지 역시 표현도 있겠죠, 그렇죠? 물질로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9월 말이면은 이제 우리 물질로서 우리의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도 좀 작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사랑도 추상적이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예요.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 중요하냐? 바로 때에 맞는 말, 시기적절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예를 한 가지를 들어주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놀라게 되나 좋은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꾸만 조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그 조언이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조언할지 조언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할 때. 그렇죠? 조언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자격? 정말 평소에도 말로써 계속 그 사람을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만 했었던 사람, 그걸 피차가 완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메스를 들고 수술하겠다는 듯이 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조련해야 되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잠언의 조언처럼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저희 남편이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왜요? 그분이 말수가 좀 없는데 사람들마다 와서 다 그런대요. 좀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 좀 해보라고. 말은 할 줄 아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왜 이렇게 말수가 적냐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인생의 어설픈 조언들을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입만 다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한 발자국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위로와 격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하죠. 누군가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세상은 배 아파하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속으로 안도합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뻐할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해서 기뻐해 줘야 되고, 누군가 울면은 그 옆에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품을 담는 참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한 세미터리에 가서 우리 두 가정에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는 6주기, 하나는 7주기. 두 가정 다 아들을 6년 전, 7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가정이에요. 참 공교롭게도요, 이 가정이 그 소천받은 그 기일이 비슷해요. 8월 말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두 분 다 서로 다른 시기에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놔둔데. 그러고 봤더니 묘지가 어딘 줄 아세요? 두 아들의 묘지가 뛰면은 10초, 걸어도 몇십 초 안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도 5주기, 6주기 예배를 제가 드렸고, 올해는 저한테 미안하셨던지 목사님 올해는 토요일이니까 목사님 그냥 설교 준비하셔야 되니까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는 자들과 못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함께 가겠다고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2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은 설교로? 양쪽 다 참석하시는데 이 두 분들이. 근데 아침에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광선아, 사실 이게 어떤 확률이 될 수 있겠니? 이렇게 가까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서로 묘지가 있을 확률이 과연 뭐 서로 상의하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돌아가신 그 아드님 묘소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이제 다 같이 글로 이동했어요. 두 번째 묘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본문을 읽고 설교의 나머지 부분을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면서 그 성도님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 추모 예배 드릴 때 해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똑같이 말한대요. 잊으라고, 빨리 잊으라고. 아들 물건 도네이션 하던가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잊으래요. 그런데 이번 말씀이 어떻게 잊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친구들에게 있어서 뭐 직장에서 다 잊혀져 갈 텐데 나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짧게 살다간 아들인데
나마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은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텐데 나라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같이 와서 전부 다 잊으라고, 빨리 잊으라고. 그런데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했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이 소중한 아들이 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물론 병들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 아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 배, 수천 배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데, 왜 그거 하나 때문에 다 그것들이 지워져야 될, 마치 몹쓸 기억, 잊어버려야 될 아픔처럼 치부하게 돼야 됩니까? 아니라고. 무엇보다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그 아들 다시 만난다고. 다시 만날 사람을 왜 잊냐고.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지.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지나갈 텐데, 잊혀질 텐데 우리 기억해 둡시다. 더 많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는 아드님, 죄송하지만 아드님을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 가지고 나 아드님을 마치 본 것처럼 더 떠올리고 함께 나도 기억해 주겠다고. 우리 그러고 가서 아, 형제였군요. 어머님께 엄청 많이 말 들었어요 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 우리 그날 꿈꾸면서 기억해 갑시다. 그 말이 본인한테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잊지 않으려고 매일마다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께 잊으라고 조언했던 분들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자가 없어서 힘들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줄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웃고 있다고 항상 행복한 게 아닌 것처럼 울지 않는다고 지금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함께 울어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듣게 될 그 이야기를 우리 먼저 좀 들어볼까요? 서로에게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앞뒤도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보다 제가 더 젊었을 때 저는 언제나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거죠. 단기 선교팀 올해 몇 팀 파송, 출석교인 몇 명 이상, 숫자로 제시된 정량화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을 이루어갔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은 꽤나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았죠. 신학교 동기들보다 언제나 앞선 걸음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성취한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So what? 뭐 그래서 어쩌다고. 나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의 성품을 담는 교회.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지금같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의 비전은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노력할 때 겸손에 근거한 섬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섬김을 보여줄 때, 자기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려 애쓸 때, 사랑, 그럴듯해 보이는 조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며 위로와 따뜻한 격려로 함께하는 그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비전을 이렇게 담아봤어요.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으며, 온유하되 나약하지 않고, 강하되 거칠지 않은 성도, 지혜롭되 간사하지 않고, 신중하지만
두려움에 매이지 않으며 진실하되 상처 주지 않고 침묵하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거절하되 미워하지 않으며 섬기되 눈에 띄려 하지 않고 인도하되 지배하지 않는 교회. 믿음은 확고하지만 완고하지는 않고 소망을 품지만 그것이 허황되지 않으며 사랑을 베풀되 거기에 조건을 매달지 않고 예수의 진리를 굳게 붙잡되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라기를 우리 뉴욕 교신 장로교회가 참된 지혜이신 참된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어느덧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참다운 예수의 성품 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